골로새서 3장 18에서 25절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주님의 말씀과 같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보고 있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영생을 얻은 자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일입니다. 그것만을 말씀을 하기에도 성경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일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그 자체가 너무 어리석은 생각이고 성경을 보고 세상 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영생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골로새서의 말씀입니다. 이제까지 종교의 신학자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성경을 육적으로 보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 그 제목을 가정생활 지침이라고 붙여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도덕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정생활입니까? 저는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까? 도덕이나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은 다 이 세상에서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배우고 있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무상교육이 되었고 그리고 문맹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성경을 안 보아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인생이 하는 일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성경이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신 이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하다는 것을 이미 노아 홍수에서 창세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후세의 사람들이 성경과는 전혀 다른 제목을 붙여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정생활의 지침이라고 하면 그러면 가정생활의 지침에 위배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우리는 어떻게 해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제목을 붙여 놓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부정하는 것임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참 답답합니다. 종교 안에 들어가면 사람들은 조금 이상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시대 종교인들을 보면 정상적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들과는 도무지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럴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당시 종교인들인 유대인들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그들이 한 번도 긍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자기 땅에 오신 하나님을 보고 긍정의 대답을 하기보다는 대적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하고 그것이 유대인들만의 일이 아니라 이방인들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왜 봅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보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데 그것이 가정생활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세상에서 누가 성경 말씀과 같이 모든 일에서 부모에게 순종을 하면서 살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렇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저는 벌써 부모님이 다 죽었고
그러면 저는 모든 일에 순종도 하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보아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성입니다. 아니, 생각이 없습니까? 저 같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보아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제목을 붙여놓고 성경을 풀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서 이 세상 초등학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 시대 종교인들이라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하고, 그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골로새서입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종교인 정도면 독해력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는 못하더라도 이 말씀을 보고 독해는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골로새서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일꾼으로서 내게 주신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룹니다. 그것이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영생을 얻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것은 그들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뜬금없는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있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정생활에 지침을 말씀을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래도 이 성경에 제목을 붙인 사람은 저보다는 세상에서 똑똑하고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아니, 이 시대 종교인들 역시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거의 모든 종교인들이 다 가정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초등학문은 굳이 성경에서 말씀을 하지 않아도 세상에서 다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슬람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힌두교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다 못해 무당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종교가 없고 무신론자라 해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교입니다. 그들이 영생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아니,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까? 그저 성경에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 영생이라는 단어를 보고 그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뜻을 아는 것을 가지고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불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초등학문을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정도의 학문을 이 세상 초등학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 이 세상 초등학문으로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고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입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입니다. 그리고 그의 종인 하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비유로 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성경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갈을 비유로 해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율법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라를 비유로 해서 자유하는 여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교회를 비유로 해서 종이 되어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지금 있는 예루살렘을 하갈로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 영의 생명을 얻게 하는 교회를 비유로 해서 우리의 어머니라고 하면서 사라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입니다. 실제 이 세상에 육체적으로 결혼한 여자를 아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교회를 비유로 해서 아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이 정도의 비유도 모르면서 성경을 본다고 하고 있고 자기가 안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차라리 세상에서 사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고 우리는 성경에서 그 증거를 받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자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 세상 초등학문을 보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보아야 합니다. 세상 일을 배울 것 같으면 불교에 가든지 아니면 유교에 가서 배우면 됩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배우는 것보다 더 도덕적으로 잘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내입니다. 교회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를 1장부터 보아도 이 안에는 교회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고등학생만 돼도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독해는 굳이 성령이 오시지 않아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책도 그렇게 보지 않을 텐데 이상하게도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어린 아이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생명의 탄생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교회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시대 건물로 지어 놓은 그런 교회를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모여서 복음 안에서 교제를 하는 교회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건물이나 장소를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성도들의 모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남편입니다. 실제 세상에서 결혼을 한 남자를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영생에 대한 일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세상 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바라보는 성도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편입니다. 교회의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제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감독과 장로 그리고 집사를 세우고 있고 그들을 별이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를 남편이라고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남편입니다. 분명히 에베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그의 생명을 얻은 자는 그러니까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자를 남편이라고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성령을 받아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에게 복종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감독에게 장로에게 그리고 집사에게 복종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말씀을 듣고 복종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일이 아닙니다. 아니, 세상 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이 세상 초등학문에 순종을 하는 자가 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영의 일의 의미를 모르고 성경을 본다는 것은 사망의 길로 가는 것임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9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하지만 성경을 보고 이 세상 초등학문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고 결국에는 사망의 길로 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유대로부터 온 거짓 형제가 들어와서 율법을 지키게 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강해에서 이미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괴롭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독입니다. 그리고 장로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비유적으로 사도 바울은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의 종교를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까?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교회를 보고 사도 바울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경을 보고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교회 안에서 온갖 율법의 행위를 하면서 아내를 괴롭게 하면서도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괴롭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지키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비유를 모르니까 무슨 말씀인지를 모르니까 이 세상 초등학문을 만들고 있고 이 말씀을 보면서 진짜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 시대 종교인들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영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을 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려면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복종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복음을 듣는 사람은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입니다. 먼저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서는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것은 율법의 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며 그러므로 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복음을 듣는 자들이 복음에 순종을 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히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비들아,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녀는 복음을 듣는 자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에 빠져있던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격노합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격노를 합니다. 자기들이 지키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격노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자녀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율법주의에 빠져 격노케 하는 일을 하지 않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잘 전해서 영생을 얻게 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에 빠져 자녀들이 영생을 얻지 못하면 낙심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이 낙심을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종의 자녀가 되어 쫓겨나지 않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영생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가정생활을 말씀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인 줄을 알고 있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심으로 해서 얻는 줄을 알고 있다면 성경을 절대로 이 세상 초등학문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종교입니다.
그들은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 한마디를 하는 것으로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그보다 더 낙심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종교는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고 복음을 전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그저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으로 영생을 얻었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종들아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를 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자기를 소개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목적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해서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게 함으로 해서 영생을 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눈가림입니다. 대충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와 영혼을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실히 행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잘 지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성실히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실히 행해야지만 복음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듣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다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무슨 일입니다. 우리 성도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종들에게 부탁하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부탁하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복음입니다. 인생의 이성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더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라면 굳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고 저는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주께 하듯이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성도입니다. 그가 아무렇게나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혹시라도 하는 마음의 경계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다. 세상에 어떤 일을 말씀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계속해서 말씀을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4절입니다.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유업입니다. 무슨 말씀인 줄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으로 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더라도 이 말씀은 가정생활의 지침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일이고 교회와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와 그리고 듣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목입니다. 이제 왜 잘못되었는지를 알겠습니까? 신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에 첨삭을 함으로 해서 복음을 보는 데 있어서 방해를 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종교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반드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3장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음으로 해서 영생을 얻은 자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저 맹목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방의 종교는 신체의 구원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생명을 태초에 있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5절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잠언 4장 17절입니다.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불의의 떡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떡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 두 떡에 대해서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반드시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하고 불의의 떡을 먹어서는 안 되지만 사람들은 이 불의의 떡이 무엇인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전혀 두려워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의 일을 하신 모든 말씀이 생명이 떡이라는 말씀입니다. 불의의 떡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는 모든 행위가 다 불의의 떡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온갖 율법의 행위를 하면서 불의의 떡을 먹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떡을 먹음으로 해서 자기 육체로 행위를 함으로 해서 불의의 보응을 받는다는 것을 모르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에게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들이 행한 불의를 보면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사망의 길로 가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셔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영생을 얻는 일을 하지 않고 종교 안에서 불의의 떡을 먹기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